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끼어 들어왔죠. 원문의 의미는 끼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어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끼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끼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게 놀랍죠. 그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말이죠. 율법을 왜 주니?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더해 준 것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규정이 되지 않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분명히 이제 규정이 되잖아요. 이제 죄 유형이 다 이렇게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포된 것에 그전에도 물론 죄를 계속 지었죠. 근데 그 죄를 계속 지었는데 공포된 법이 없으니까 불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죄이지만 불법이 아닌데 율법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법률 위반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죠. 범법이 갈라디아서 보면 범법을 위하여 주어졌다고 했거든요. 법 위반. 그전에도 죄를 맺었지만 율법을 주니까 이건 판판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인간의 숙명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숙명이고,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신분 때문에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범법이 늘어난 거예요. 율법이 안 좋으면 범법이 없는 거죠. 그 범법이 확정이 돼. 이렇게 이제 범법이 확 늘어나는 거죠. 20절에 보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폭탄 선언을 하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더한 것이,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죄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라 항상 인간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줄 몰랐어. 근데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이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 저것도 어겼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거죠. 이렇게 내가 온통 죄투성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의롭다고 봐주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거지. 죄가 더하기는 뭐 옛날에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는데 똑같지. 근데 뭐냐? 더했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 그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죄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냥 죄에 너무 무디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 참 죄였구나.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게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평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너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니까, 이 바울은 뭐냐, 이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이거?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값싼 복음을 전한다. 값싼 복음, 값싼 구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구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하자면 이건 율법 폐기론자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낙인 찍는 거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율법 지킬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라,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면 자유. 이 자유는 첫째는 뭐냐? 이게 물론 죄로부터 자유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뭐 버리는 거냐? 그래서 바로 나중에 얘기잖아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문. 뭐 의문에 쓴 글자 하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나오는가요? 어쨌든 율법 조문, 조문에 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거룩한 영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옛날에는 율법을 조문을 통해서 율법 조문 이 조항 지키고 저 조항 지키고 이 조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는 그거 안 해. 율법을 안 지켜. 그렇지만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조문은 안 지키지만은 그 조문 안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지켜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6장에 들어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 문제를 이제 언급하는 거죠. 죄. 7장에 가면은 뭘 언급할까요? (7장에) 이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이제 그 전에 6장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죄 문제. 죄를 지어도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짓자고 하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앞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니 하는 말도 나와줘요. 실제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비방할 바울을, 아니, 바울이 말해요. 의면 말이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이제 바울을 비방하니까 누군가 그렇게 나를 비방한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 죄를 더 지을 수 없다. 바울은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어떤 의무에, 눌려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2절이요? 예,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나? 죽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버렸어. 죽은 자가 어찌 죄에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를 지울 수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 오해해. 왜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야. 이 바울의 논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왜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잖아, 세례. 세례가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세례. 세례를 영어로 세례를 주다. 웹타이저인가요? 웹타이저. 웹티즘, 그러니까 그걸 세례를 받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제 우리는 be baptized. 여기 전치사 뭐로 들어갈까요? 내가 영어를 한번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됐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 세례를 받아서 수동태죠. 세례 받는 건 이제 물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물 속에 그냥 빠졌어. 누군가 나를 빠뜨린 거야. 빠뜨려서 빠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투는 뭐 안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교회 세례를 교회 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 구조가 우리하고는 틀려서 그렇지. 어쨌든 이 전체 뜻은 세례를 받았는데 인투랑 인투 교인이 됐다는 교회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게 영어잖아. 영어는 이게 헬라 말에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구조가 같은 거예요. 이게 구조가 원문도 보면 이렇게 썼어. 에이스라는 전체사 쓴단 말이에요. 이 에이스가 이 인투라는 뜻이거든. 에이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안으로 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into 이건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됐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아서 세례는 이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물속에 팍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건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원문에 의하면 세례를 그리스도 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냐? 너희가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여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 받아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밌죠? 표현이. 세례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처치는 교회 아니에요? 예? 처치는 교회잖아요. 이제 아니 영어 용법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용법을 쓴다고. 그러니까 baptize into라는 표현을 baptize into church를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됐다.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원문에서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원문의 뜻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만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뭐냐면 이것과 그와 똑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로 세례를 받았냐 하면 into
죽음이야. 거의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걸 너가 모르냐?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우리는 거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곧 거의 죽음.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도 같이 죽은 거죠. 거의 죽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논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산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야. 하는 거야. 로마서 8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자기의 육체 안에다가 죄를 가두어서 이 죄, 자기 육체 안에다가 죄를 심판해버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 안 되어 있지만 그 원래 뜻을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 안에 죄를 넣고는 그 죄를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진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의 대표로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외아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 대신에 네가 모든 죄를 다 받아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대신한 거죠.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저주를 받은 거 있죠.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이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게 참 죄투성이야, 완전히. 누군 그랬죠? 이게 장아찌처럼 쩔어 있다고 하죠. 장아찌. 이 죄의 장아찌야, 인간이. 아무리 뽑아내도 뽑히질 않아. 죄가 가지고 이 속에 피부 속들이 다 들어가고 세포 속들, 뼛속까지 다 들어와서 이게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 죄를 뽑아내야 돼. 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 죄를 뽑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안 뽑혀. 뼛속까지 들어가서. 방법은? 응? 목사님 어떻게 방법은? 죽어야죠. 그렇지. 죽어버려 그냥. 네 죽고 내 죽지 않은 거지. 네 죽고 내 죽지 해가지고 죄를 다 죽여버린 거야. 나도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잖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그 능력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그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죄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서 꿋꿋하게 이제 죄를 처리해버린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이 안 되겠죠. 너희들도 같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애버리는데 문제는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죄가 많이 찔러 있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죽었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가.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따라서 그의 죽음으로 결국 세례를 받은 거야. 너희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야.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함께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죽음에 동참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라 해서 너희도 같이 부활할 거다. 이런 말은 이제 하겠죠. 그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도 똑같은 말이, 2절, 3절, 이 내용이고, 우리가 죽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죽음에 동참하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죽고 살아나서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게 한 단계 발전하고 한 단계 발전하고 하지만 결국 동일한 세 번, 이 말이죠. 강조되고 발전, 한 단계 발전 이렇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제 결론이 되겠죠.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예수님도 세례를 언급했는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보면은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십자가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 죽음을 두고 예수님도 세례를 표현을 했듯이 이 세례는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문에 의하면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게 죽음의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 아까 세례를 이렇게 때 인투라는 들지어 썼잖아요.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세례받아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세례받아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례는 어떤 세례를? 죽음의 세례인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세례 인투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번역하면 죽음의 세례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는 뭘까요? 잘 들려요. 장사는 장사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원문에 보면 매장. 매장을 우리가 좀 고상한 언어로 번역한 게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장사라고 하면 절차가 많잖아요. 가족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의식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맨 나중에 매장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을 장사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매장이에요. 매장. 묻는 것. 이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죽어서 땅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죽어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땅에 묻혔다. 왜 그렇게 묻혔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원문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죽음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왜 죽음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혀버리고 죽었느냐?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제 그것을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의하면 생명의 새로움. 우리의 생명의 새로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새로워진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옛날의 삶이 아니야, 이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 살아가는 어떤 동기가 달라졌어. 옛날하고 달라.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력도 이제는 옛날에 내 능력으로 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었어요. 중요하게 내 삶의 동기가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내가 사는 에너지가 원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동안에 세상에서 즐겼던 게 재미가 없어. 옛날에 영화 보고 무슨 소설 보고 하는 게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세상에 있는 시시한 소설들은 뭐 시시해버려. 사실 그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때부터 난 재미가 없었어요. 뭐 시도 그전에는 뭐 보들레드 시도 있고 막 시가 심취하기도 했는데 시도 재미가 없어. 너무 시들해. 성경을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너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네. 아담이 자기의 제한된 자기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 자원이 고갈돼 버리니까 아주 삶이 힘들어졌듯이 그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쩌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네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부 깊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느끼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삶의 이 생명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게 되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돈 벌고 출세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걸 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그거 의미가 없어졌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칭찬해 줄까?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바울이 그랬듯이 그런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과 똑같은 말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골로새서 2장 11절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연합한 것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걸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면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죽고 그러면 살아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나로 되어서 살아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럼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과죠. 그죠? 그게 이제 3절, 4절, 5절이에요. 6절, 7절, 8절 또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안다. 뭘 아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지배, 종로로 탄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죄가 쩔어 있죠, 그냥 쩔어 있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이 이런 말을 쓰죠. 자주자. 스스로 주인인 사람을 자주자라 한다 그러면 인간은 자주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구를 섬기도록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됐는데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누구로부터 나는 다 자유롭고 싶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자주자가 되고 싶어. 그게 인간의 아담이 추구했던 것인데 결과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다고 생각했는데 떡 보니까 자기가 주인 아니고 죄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영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시죠. 누가 주인인지.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지. 나는 누구의 그거 종도 아니야. 나 하나님도 안 믿어. 난 어떤 것도 안 믿어.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냐?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의 환에 쩔어 있어서 그걸 빼올 수가 없어요. 죽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은. 거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죽은 자는 죄에 쩔어 있는데 죽었어. 죽은 사람이 죄책을 받습니까? 열심히 수사받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검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끝내.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예요. 불기소. 기소할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불기소 처분하고 이제 그걸 서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죽으면. 죽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어. 죽으면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 죄가 요구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일평생 죽음의 노예에서 종로로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근데 그걸 해방시켜 줬다. 이 사탄이 죄를 통해 가지고 너 죽어.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러대. 이 죄를 통해서는 죽음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죄가 요구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늘 거기에 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이제.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내줘버렸어. 그래? 죽음 가져가.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
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회복했는데 이제 죽음을 죽어버렸어. 죄책을 다 받아버렸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만기 출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야 징역 10년 딱 받았어요. 징역 확정됐어요. 그래서 감옥소에 사는 거예요. 10년 다 찼어요. 다 차서 나오는 걸 만기 출소라고 그러죠. 만기가 다 돼서 감옥소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죄로부터 자유죠, 그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값을 다 치렀어요. 내 죄값은 죽음을 이미 치렀어. 자유야. 그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 딱 값을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래서 7절은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8, 9, 10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의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삶과 죽음. 죽음은 죄에 대해서,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갈라디아 2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무슨 내가 이해관계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어디 시비거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죽어버렸고 나도 세상에 죽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건데 내가 세상에 더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 나는 세상에 난 추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서 필요한 건 있지만 거기에 집착 안 해. 그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래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목적이지.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나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아니야. 이거.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누가 세상에 대해 죽어버린 거지. 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럼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과거에는 이 죄에 대해서 종로로 됐어.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서 살았어. 불쌍하게 종처럼 살았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근데 이제는 여기서 죽어버리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내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죄는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이따가 보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이 법은 이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이게 통치가 아니에요. 죄의 통치였는데 이제는 은혜의 통치라고 해요. 은혜의 통치. 그 표현하죠. 은혜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전에는 율법의 지배는 율법. 법을 어기면은 이 법은 법을 어겼으니까 재판에 넘기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판결을 받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이제 안 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바울은 율법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너 율법 안 지켜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바울은 얘기 아니야. 여기서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법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사랑으로 다스려. 이제 율법으로 안 다스려. 이제는 은혜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계속 용서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살고 기회를 주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법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막 우기면서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더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내가 그래 그리스도가 이것을 길을 여셨네. 난 거기 들어가야 되겠어. 그게 내가 마음의 결단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다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오겠는데 이제 그걸 접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달리 말하는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었어. 죄가 주인이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그러죠.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단번에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걸 뭐 몇 날 며칠 동안 여러 명이 달아들 할 걸 어떤 능력자가 와서 한 번에 딱 그냥 해쳐버렸어. 그 한 번에 하는 그게 이 말이에요. 단번에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음으로써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번에.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말로 뭐 영단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표현할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다. 원문은 그래.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한 번에 다 했다.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한 번에 다. 한 번은 또 보면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표현이 됐죠. 그죠? 그때도 이 단어를 써. 한 번에 500명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0명에게 쫙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다, 뭐, 이 사람 나타나고 저 사람 나타나고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확 나타나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게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끝냈다는 의미죠. 그죠? 주님의 그 능력.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와 같이 2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달리 설명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된 식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근데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입니다.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 안 될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살아갈 때 그 팁이, 삶의 어떤 그 팁이 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잖아. 11절에 그죠? 죄에 대하여는 너희 더 죽었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살아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라. 그죠? 그렇게 여길지어다. 너가 언제나 이것을 꼭 명심, 꼭 마음에 담고 있어라. 계속 이걸 인식하고 리마인드하고 깊이 곰곰이 묵상해라.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있다. 하나님과 죽은 가운데 내가 복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살고 있다. 우리 전도서에서 그 영혼을 이 시간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영원성이 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 옛날에 아담의 상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런 죄의 지배로 떨어졌는데 원죄가 그걸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아담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아담보다 우리 훨씬 좋은 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 용서받죠. 회개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형성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죠. 우리의 삶이 의미가 달라지죠. 목표가 달라지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력이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 그 제시카 윤인가요? 지난번에 했던 그분 내가 책을 하나 샀어. 뭐 사셨어요? 저 있는데. 그 보니까 책을 여러 권 썼더라고요. 앞에 세 번 말고 저 마지막 동산에. 예. 거기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 그거 샀는데.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록을 많이 기록해놨대.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하지 나. 존귀한 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해라. 존귀한 삶을 살아라.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 얼마나 존귀한 자녀냐. 존귀한 자녀의 존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 거룩한 존재, 내 신분을 생각하면은 그 거룩을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가 그런 누추한, 그런 죄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으로서 그런 것을 나는 살 수가 없어. 살기 싫은 거야.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누추한 삶의 모습을 하고 나갈 수 있냐.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살고 있다는 생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네가 누구냐 하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죄에서 이제 자유했고 이런 이제 자유했어. 너 자유자다. 그럼 네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무기수. 누구 예를 들자. 무기수는 감옥에서 평생 못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규칙을 따라야 되죠. 그죠? 자기 속에 어떤 뭐 육체적인 욕구나 이런 게 다 올라오더라도 그거 할 수가 없어. 감옥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걸 조금 낮춰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총각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혼자가 아니야. 혼몸이 아니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대를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결혼은 결혼의 법이 있고 감옥에는 감옥의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입양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입양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아이를 불쌍해서 집에다가 입양을 시켰는데 그 옛날 살던 습관이 들어서 자기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늘 남의 눈치만 보고 남에게 당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얘기해라. 아빠가 다 해줄 거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얘가 한 번도 자기 아버지나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찾아와서 조그만 거 하나 요구해서 공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혼자 방에 들어서 울었다고요. 드디어 얘가 나를 아버지로 봐주는구나. 얘는 입양에 대해서 그 집안에 당당한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실감하지 못하고 계속 옛 습성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옛날 습성에 빠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그 집안에서 그 권리를 누리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법을 따르고 그 새로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간관계에서는 요게 되는 게 피스티스가 요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다하셨듯이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실함을 다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다해주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기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신실함을 다하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러죠. 요구. 그러니까 율법 요구라면 율법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조목조목 조문으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데 이제는 그 율법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자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분을 생각해라.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너희가 존귀한 신분을 생각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무서운 분, 그 엄청나게 크신 분, 그 거룩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까? 이제 새로운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어라. 의의 도구가 될지언정 어떤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삶의 어떤 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건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6장 전반을 보았습니다. 6장은 전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래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이 사셨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분,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분,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그 엄위하신 그분,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자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녀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449장 할까요?